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2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들은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눈에 잘 보이는 신기한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큰 것에 대해서 신비롭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신성하게 여기고 영적으로 느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큰 나무를 섬기는 미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산나무 섬겼잖아요. 그런가 하면 산신령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어요, 산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당산나무를 막 섬기는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해서 막 그걸 섬기는 신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큰 바위를 섬기기도 하고 산신령께 막 빌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우상을 이스라엘은 섬겼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그것은 일단은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확실하게 잘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것을 사람들은 원해요. 커다란 나무와 같은 것들, 높은 산과 같은 것들, 그리고 태양과 같이 빛나는 듯이 늘 있는 것, 그게요,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이방인 여러 나라 족속들과 같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위기 상황에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다수결이 가는 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그게 약간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사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고 나도 모르게 DNA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대구 지하철역에 참사가 있었잖아요. 중앙역에서 지하철이 불타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급하게 대피 안 했는지 아세요? 보통은 이렇게 그 불나고 이럴까 같으면 빨리 이렇게 탈출하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물론 기관사의 잘못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가지 않았던 게 왜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 조치를 취했겠지. 아,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뭘 굳이 여기서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나? 이런 군중 심리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타고 있고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 안 움직인 거예요. 아무도. 대중을 움직이는 세 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요, 대중들이 그 사람들을 막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전에 사회 실험 중에 하나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양복을 입은 정장을 입은 세 사람이 갑자기 하늘을 가리켜요. 이렇게 보면서 하늘을 가리키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뭐야 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좀 잘 차려입고 괜찮은 믿을 만한 사람 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 쳐다본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더 좋아 보이고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남성 신과 여성 신이었어요. 그 신들 섬기는 사람들은 여성 사제들을 두었거든요. 그리고 음란하게 여성 사제와 관계하면서 그 신에게 풍요와 다산을 비는 것이 제사의 의식이었어요. 그렇게 즐겁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방신을 섬겼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땠을까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됐어요. 그리고 내가 데려온 그 가축이 흠이 있으면 그래도 안 받아들여져요. 아예 들여지도 치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 손으로 이렇게 키운 가축을 끌고 오잖아요. 정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근데 얘를 죽이는 건요, 끔찍한 일인 거예요. 자,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 내가 병아리 때 이렇게부터 키운 닭을 잡는다고 제가 가출했던 적이 있어요. 엄마가 그거 아니 삼계탕에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 내가 삼계탕을 몇 년 동안 안 먹었어요, 진짜. 왜냐면 정들었거든요. 내가 데려왔거든요. 키웠거든요. 맨날 그 보는 게 낙이었는데. 아, 그런데 키워온 그걸 잡으면요, 이게 편하겠냐고.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무서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신을 보니까 너무 편한 것 같거든요.
아니 목석이나 당산나무 같은 신을 섬기면 그냥 내가 원할 때 가서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뭘 해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뭐 등등 수장절 등등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했고요. 그리고 잘 못 지키면 제사장이라고 해도 죽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당에 붙였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미운 5세 죽이고 싶은 7세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아직 잘 못하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래 이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 다 썩고 엎지르고 깨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죠. 근데 그 5세부터 7세부터 내가 할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없어도 문제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만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내가 급할 때 가서 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나한테 더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빈 게 잘 되잖아요. 그냥 통 크게 한번 쏘면 돼요. 거기 가서. 그게 다예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약하는 게 없어요. 어떤 종교를 섬기던 함께 또 융합해서 섬길 수 있어요. 불교에요. 산신각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신, 용왕신, 산신. 그 삼신각이 들어있어요. 민간 신앙이 다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트렌드가 종교다원주의죠. 어떤 종교이든 어떤 신을 믿건 나중에 가면 다 천국이나 극락을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대통합의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가톨릭, 유대교,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진리로 가는 길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다 뭐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세상에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술을 먹건 담배를 피건 무슨 일을 하든 별로 제약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은 사실 쉽지 않아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 끝에는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믿음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흐름에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주님의 능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너무 동화되어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소유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정말 거룩함을 지키며 살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선한 길을 반드시 내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한 거룩함의 결단을 하시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대제사장으로 살아내셔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 편승되어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목석을 섬겨서 패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주님,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갈 때 저희의 인생길을 여시고 정말 문을 여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